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사회사업으로, 때로는 작가로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비록 앞을 보지는 못했으나 그가 본 세상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경이로운 세상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말은 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는 것과 암흑의 차이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과 암흑의 차이. 이 어두운 암흑이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을 볼 수 있어도 어두운 암흑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다거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앞이 캄캄하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두운 암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제대로 쓴다라는 말은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그것을 말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익히는 것.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걸까? 그는 매 순간마다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해지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역시 어두운 암흑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고 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생각지도 못한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는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살면서 참 놓치지 말아야 할 감사의 순간들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무심코 지나쳤을지 모를, 내가 느끼지 못했을, 혹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감사의 순간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놓치지 않고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찰나에 집중해야 하는 걸까? 첫 번째가 절박한 순간입니다. 절박했던 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살던 나병 환자들은 마을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일행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나병 이렇게 낫게 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지요. 저분이라면 우리의 병 고쳐주실 분이야. 나병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혹시 우리를 외면하시면 어쩌나, 그냥 지나가시면 어쩌나, 절박한 마음에 힘껏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씩이나. 당시에 나병 환자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밖 먼 곳에 떨어져서 따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10명씩이나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이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 사이라는 표현도 어느 지역이라는 그 사이에 어느 지역이라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사마리아도 아니에요. 갈릴리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랍니다. 나병 때문에 사마리아에 살지 못하고 갈릴리에 살지도 못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방출되어서 떠나와야 했던 갈릴리의 변방, 사마리아의 변방이었던 거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 이방인밖에 없어? 돌아온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땅히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말고 유대인들은 없느냐? 세상의 밑바닥에 버려진 나병 환자들은 그 나병 때문에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이런 신분의 경계, 계급의 경계,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나병 하나로만 다 통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걸로 같이 모여서 어울려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하루하루가 무기력했습니다. 삶을 체념하고 사는 게 그저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이 지긋지긋한 질병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분이라고, 이 분이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절박해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들의 절박한 간구에 주님이 반응하시죠.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는 질병도 질병이지만 부정한 자들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병을 나았는지 아닌지 제사장들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신 것도 아니고 다가와서 몸을 만지시거나 나병의 환부를 어루만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나병 환자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것만으로도 참 믿음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박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달리고 있던 중에 팔다리의 움직임이 훨씬 편해집니다. 내 몸이 왜 이렇게 가벼워지지? 이들은 걸음을 멈추고 몸을 살핍니다. 잠깐만. 왜 이러지? 팔을 걷어보고 얼굴을 만져보고, 야, 나 지금 다 나은 것 같은데. 너는 어때? 나도 그래. 그러면서 서로 고함을 지르고 부둥켜 안고 펄펄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 부류가 갈라지죠. 대다수의 9명은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로 계속 가요.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한시라도 빨리 자기가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해보지 못한 나들이 가고, 시장 구경도 가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그렇게 절박했었는데,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은 병이 나은 순간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간절한 마음이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주님을 의존하는 간절한 마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그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주님을 향한 절박했던 마음, 그 순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 그거야. 나병이 나았다고 해서 너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 절박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 주님을 절실하게 붙들었던 그 기억이 나를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지났으나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감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내 삶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감격의 순간을 붙들어라.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에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들은 앞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은 이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한 것. 감사의 뜨거움을 식게 만드는 당연함. 어쨌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깨끗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것이다. 그런데 감사하기 위해 돌아오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마을 밖에서 한 사람이 딸려옵니다. 두 손을 흔들면서 환한 얼굴에 벌써 감격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저 나병 나았어요. 예수님, 나병 나았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주님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헐떡이면서 뛰어온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뭘 또 와서 또 인사까지 하고 그래. 제사장한테 가서 판정받으라니까. 뭐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9명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은 거 아니었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것은 나한테 감사 인사하러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감격하여서 감사하면서 돌아온 그에게 영혼의 질병까지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셨던 것. 10명이 다, 나병 환자들이 다 기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때 그 10명 모두에게 일어나 가라,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감격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더니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는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감격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신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사람은 관심이나 사랑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랑받거나 관심받으면 두 가지 반응, 당연함과 감탄이래요.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면 감사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은 감사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당연하니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감탄은 다릅니다. 감격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가 되고 감사로 이어지고 더 큰 은혜로 불러옵니다. 이게 감사의 신비예요. 감사했더니 또 다른 감사가 줄줄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물론 돌아오지 않은 9명도 예수님께 질병 낫게 해주셔서 질병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었어요. 예수님이니까 낫게 하셨겠지. 당연한 것 아닌가. 예수님은 그런 거 하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낫게 하신 거 당연한 거지. 어디 우리만 그렇게 낫게 하셨겠어? 가시는 곳곳마다 다 이런 사람들 다 치유해 주셨을 텐데 뭐 굳이 돌아가서. 그리고 나는 원래 건강했어. 원래가 건강했어. 지금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건 감사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여러분, 사람의 몸이 혈관 길이가요 10만 킬로라고 합니다. 10만 킬로. 저는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구의 2바퀴 반의 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혈관이. 우리의 몸이 호흡하고 쉬지 않고 맥박이 뛰는 것,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매 순간이 기적이고 감탄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돌아온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이 치유된 것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매 순간의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알았던 겁니다. 야,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군요. 내가 그냥 원래 건강했던 것이 아니군요. 내가 이렇게 그냥 숨 쉬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군요. 매 호흡하는 것, 숨 쉬는 것, 이렇게 뛸 수 있는 것, 말하는 것, 깨끗한 피부를 주신 것 다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더욱 나를 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했던 겁니다. 작은 것에 감탄하고 감격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은혜로 이어지고 주님을 붙드는 놀라운 연결고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사소한 순간에도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를 붙들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순간은 지금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어쩌면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감사했겠죠. 갔던 9명의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러 오지 않은 이유, 더 급한 게 있었기 때문에. 더 급한 게. 한시라도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다는 판결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급했어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게 급했어요. 지난날 나병 때문에 성문 밖으로 쫓아냈던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 이거 지금 다 나았다고 보라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합니다. 때가 되면 마주치면 언젠가는 하겠지.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지 그런 걸 굳이 가서 그렇게 나중에 하지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은 즉시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서 감사했습니다. 지금의 적은 나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적은 나중이래요. 나중에는 감사의 마음이 식어버리게 만들어요. 러시아 문학의 대표했던 톨스토이는 지금이라는 말을 참 예찬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현재.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래요.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래요.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가치 있는 사람이래요. 지금 가치 있는 사람. 우리 지금 이렇게 같이 있어요.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랍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 곁에 같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게 참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사느냐? 지금 이 순간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나중으로 하지 말고 지금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에 우리들의 브루스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적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눈물 찔끔 흘리게 만드는 우리들의 블루스. 거기에요, 이 상담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마음을 치유해줘요. 힐링시켜줍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이 드라마는 이제 이병헌 씨하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병헌하고 김혜자 씨가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극 중에 이제 이 사람들 이름이 동석이하고 옥동 할머니예요. 옥동 할머니하고 동석이. 그런데 동석이가 어릴 적부터 참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족들 다 잃고 엄마뿐이었는데 그 엄마마저도 매정하게 대하면서 서러움 받고 자랐어요. 어릴 때 엄마에게 그렇게 맞으면서 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또 그렇게 해야 아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어른이 된 동석은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같이 살지도 않고요. 가끔 전화가 와도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전화 왔다고. 짜증내요.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세상에 지금 나한테 전화했다고 엄마가.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만나지도 않고 같이 어울려서 연락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엄마가 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는 나 몰라라 해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나 몰라라 해도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았죠. 하루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엄마를 모시고 목포를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평생 제주에 살면서 한라산 한번 못 갔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평생 동안 제주도에 살았는데 한라산 한번 못 갔대요, 우리 엄마가. 그 아픈 몸인데도 한라산 한번 가보겠다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가보나 싶어서 아들 동석을 쪼릅니다. 한라산 가 한라산. 동석은 엄마의 고집을 못 이겨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어떻게 겨울산을 오르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하고 동석은 지나는 등산객들에게 엄마를 산 밑에 좀 이 카페에다가 모셔달라고 하고는 내가 올라가서 휴대폰으로 영상 찍어가지고 올게.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정상이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 이제는 눈 때문에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되자 동석은 거기서 산 위에 있는 풍경을 휴대폰 영상으로 찍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을 보여주죠.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엄마 보이지? 여기가 한라산이야. 눈 때문에 더는 못 간대. 그러면서 한참을 있더니 엄마, 나중에 벚꽃 피고 따뜻한 바람 불면 그때 다시 오자. 내가 꼭 모시고 올게. 그때 다시 오자. 나중에. 그러면서 동석의 눈 언저리가 붉어집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엄마는 동석이 주려고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그 아침에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나중이라는 말은 때로는 참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놀이공원 가자. 나중에 좋은 집에서 살자. 나중에 좋은 데 가서 구경하자. 지금은 그러지 못해서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때를 놓치지 않고 지금 해야 합니다.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시간을 놓치면 식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사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